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중에서 세 번째 교인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버가모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만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같이 이 지역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발람 기억하십니까? 이 발람은 모세 시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말씀 보시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벨론 지역입니다. 부돌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주술사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 지역에 이르자 이 모압 왕이 6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있던 유명한 무당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고 그를 데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은 신약 성경에서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몬. 발람의 교훈이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유다서 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신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이 단어가 이 사람의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동일하게 돈과 연결해서 이 발람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사람들은 발람을 가리켜 돈을 사랑한 자, 돈을 위해서 살다가 멸망한 자로 이해합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물질적인 신앙에 사로잡혀 발람처럼 만몬의 신을 섬기며 돈의 노예가 됐던 성도들이 교회의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뺏기려고? 이 땅에 쌓아두면 다 뺏깁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뭐죠? 마음 때문이죠. 보물, 즉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직해요. 결국은 돈 따라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엇일까? 헌금 많이 내라는 뜻일까? 성도 여러분, 돈 벌어서 주의 일 하셔야 됩니다. 우린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써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교회 세우시고 돈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라오스 이번에 선교를 가도 돈이 필요하죠. 하다못해 비행기표를 사도 거기 가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 땅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주의를 하다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오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내가 한 것처럼 영광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성도들은 자시된 돈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쓰며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교회 세우는 일, 그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헌금했습니다. 헌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나에게 감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높이지 못하도록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도 교회가 칭찬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수님이 높아지도록, 교회가 박수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유익을 아십니까? 여러분, 헌금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직접 일하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서 일함으로 우리는 교만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박수받지 않는다고요. 이게 헌금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 쓰겠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더 많다고요. 헌금은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재정이 쓰이도록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여러 사람이 재정이 합쳐져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거는 내가 가진 것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헌금을 통해서 합쳐진 헌금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가난한 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한 자에게 복을 주시죠. 왜? 주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더 많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가 받았던 두 번째 책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두 번째 책망은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니골라 당은 어느 교회도 있었죠? 우리 앞에서 봤는데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죠. 예. 2장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당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도 당시 이단이었던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을 이룰 만큼 세력을 차지합니다. 니골라 당은 무엇일까? 여러 사람들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 니골라가 배교하여 이단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헬라어로 뭐였죠? 니골라 당이 헬라어로 뭐였죠?
이게 평범한 백성 플러스 삼키다 지배하다는 뜻을 합정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자, 즉 교회 안에서 예수는 믿습니다. 근데 평신도를 부추겨서 목회자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싸워 분열시키고 당짓고 다른 말씀을 주장하여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이단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계시록 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잘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아니라 교훈, 예수님께서는 교훈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행위와 교훈은 다른 거예요. 행위와 교훈은 다른 겁니다. 교훈은 체계적인 겁니다. 그 다음 분명한 가르침이고 이게 교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은 분명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다른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쳤고 그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왜 이와 같은지 알 수 있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버가모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는 분으로 나와요. 여기 검은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죠. 왜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은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고요.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구원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 교리 그거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씀 분별해라. 그러면서 다시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신 말씀이 16절에 또 나와요. 발람 교훈과 니골라당 교훈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입술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와 싸운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너희를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은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다른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의 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를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즉 버가모 교회는 말씀이 무너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일까? 그 실제를 한번 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니골라당은 무율법주의입니다. 무율법주의,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요. 그러나 율법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해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가장 유명했던 이단의 교회인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를 오늘은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 니골라당의 무율법주의입니다. 그럼 영지주의가 무엇일까? 이거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지주의에는 크게 두 개의 줄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는 금욕적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영지 버섯은 아니고 자 영지 영적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답니다.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이 최고야. 영적인 것이 최고야.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믿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기하게 성령 믿는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록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물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힌 물질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지 않을까요? 성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 2서에 나오죠.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당시 이미 많은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영주주의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믿지 않아요. 예수의 영만 믿습니다. 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의 한 줄기가 금욕주입니다. 금욕이 뭐죠? 금욕이 뭐죠? 육신의 욕망을 이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거예요.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육신을 계속 괴롭힙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게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금식을 하죠. 수도사처럼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올라오면 다리를 칼로 이렇게 찌르죠. 몸을 학대합니다.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육신의 악한 육을 다스리고 선한 영으로 살아간다. 이게 금욕주의적 영지주의. 그런데 이 영지주의에 같은 것을 가지고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원론적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이 이원론 듀얼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는 똑같아요. 이원론적 영주주의도 똑같습니다. 몸과 영을 나눕니다. 몸과 영을 분리하여 영은 선하고 물질적인 몸은 악하다는 것은 영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달라요. 어떤 관점? 금욕주의적 영지주의는 육체를 괴롭히고 육체를 죽이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원론은 달라요. 이원론은 달라요. 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는 상관이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혼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원론적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오늘날 이단 가운데 구원파가 여기 속하는 겁니다.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구원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원론적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막 짓습니다. 죄를 지어도 돼요.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육체적으로 뭘 한들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걸 나눠버린 거예요. 이원론으로 듀얼로 나눠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 교훈,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합쳐집니다. 버가모의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꺼리끼지가 않아요. 왜? 이원론적 영주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 무율법주의의 성도들은 율법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가르침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이 같은 무서운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을까?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다스리는 왕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그 세상은 여전히 강력한 사단의 왕국이죠. 그래서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교훈에 물들었고 이처럼 타협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결국 니골라당의 교훈을 듣고 그래 이거구나. 그래서 이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 신상 앞에서도 절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난 육신이 그렇게 했을 뿐이야. 내 영은 하나님 믿어. 순교자 안디바와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이 이 안에 생겨나며 변질됐던 겁니다. 예수님 책망이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한마디로 너의 마음대로 너가 편한 대로 예수 믿어라 합니다. 그래도 너는 구원받는다. 네가 마음에 와닿는 대로 네가 편한 대로 예수 믿어도 돼. 그래도 너는 구원받아. 이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알아서 주일 예배 나오고 알아서 헌금할 테니 잘하고 있으니까 간섭하지 말라며 내가 편한 대로 예수 믿겠다는 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뭔가 조금 강조하면 율법적이라고, 교회가 너무 율법적이라고,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 분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서운 이유는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는 권위가 없습니다. 다 평등하지 질서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시됩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 이 시대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퀴어 신학이 나오는 거고 무교회주의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이 무교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게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코로나 때 교회에서 선포를 해줬어요. 영상 예배 드려도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대면 예배입니다. 그걸 이미 선포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안 나가는 분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동성애하고 동성애 찬성을 해도 예수 믿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는다. 아니 구원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 시대에 맞게. 그래서 성경이 진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NIV 같은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미 바뀐 지가 오래됐어요. 어떤 거? 성경 보게 하면 형제들아 이런 구절들 있죠. 이거 다 바꿔놨어요. 사람들아로. 왜? 왜 남자만 얘기하냐예요. 형제들아 하면 자매들아도 해야 되는데 그럼 자매들까지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이건 이미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아 뭐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마치 유럽에서 우리 어떤 신상을 적을 때 부모 이름, 부모 누군지 이름을 적는 칸에 부모가 없어지고 파트너로 기록된 것처럼 지금 이게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데 왜?
교회가 너무 부패했으니까. 부패한 교회 나가서 부패한 신앙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나 혼자 성경 보면서 믿음 지켜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책망이 바로 이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너의 마음대로, 너가 편한 대로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이와 같은 합리적인 신앙을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이 같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저항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자유하고 서로 종노릇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주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 놓지 마십시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주 안에서의 자유이고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고 자유해야 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하려면 서로 종노릇해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유의 핵심은 종노릇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고 섬기고 돕는 일에 써야 됩니다. 자유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는 피곤함에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자유,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기분 상하면 찬양 안 해도 돼, 그 자유가 아니죠. 마음이 막히면 기도하지 않고 그래도 된다는 자유, 그게 아니잖아요. 육체형을 매이지 말고 예배하며 나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고 싶어하는 것은 니골라당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지만 종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종노릇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죠. 예수님,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는 없고 먼저 지켜야 될 말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 성경책이나 찬송가의 그 바깥에 표지 부분 안쪽에 십계명 아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기분대로 사랑하라가 아니죠. 다 해서 사랑해라. 다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아놓고, 너의 목숨을 다 쏟아놓고, 뜻을 쏟아놓고,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 사랑해라. 근데 니골라당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네가 편한 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힘, 우리의 뜻, 모든 것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니골라당은 언제나 말한다고요. 너가 편한 대로 해. 너가 사정 있으면 안 해도 돼. 네 감정대로, 네 컨디션대로 자유롭게 편하게 해도 돼.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유는 불법입니다. 성령이 함께할 수 없는 자유는 그건 죄입니다.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자유하기 원하신다면 성령이 함께해야 된다고요. 그냥 내 마음 편하고 내 마음 자유한 게 자유가 아니라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얽매이는 부분들은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자유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들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기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너가 제일 중요해. 너가 편한 대로, 너가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 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은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처, 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기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세요?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연약한 지점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니골라당의 자유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래도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믿고 계십니까? 때로는 생각을 하기도 싫은 것이 있고, 신경 쓰기도 싫은 것이 있고, 부딪히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감당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니골라당은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가 제일 중요해. 그래, 너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편한 대로 해. 그리고 예수 믿어야지. 예수 무겁게 믿으면 안 돼. 예수 힘들게 믿으면 안 돼. 주님은 다 널 이해하셔. 그런데 성경에 어디 그 말이 있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네가 짊어져야 돼. 다시 반복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자유는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고 죄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유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싫어하던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 2장 15절과 16절 말씀처럼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있고 발람의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그 논리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논리가 내 사정을 대변해 준다 할지라도 말씀이 먼저이고 성령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유는 언제나 불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